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필요 없어요. 네. 고마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아멘. 거절입니까? 영접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유라 앉아.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드럼에. 그래요. 잘했어. 자, 벌써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6월 넷째 주일인데 이제 맥추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늘 절기 때가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매 주일이 우리가 주님의 날 전도하는 날입니다. 생명 축제죠. 매 주일이. 그래서 소득계 성도들은 매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원받은 자 예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예전에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매주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맥추절은 각 목장 총동원 주일로 모입니다. 목장에 보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래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가족들이 목장마다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두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첫 번째, 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 꼭 물어보실 것이고, 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 너 잃어버렸냐, 끝까지 붙들었냐, 이거 꼭 물어보실 것입니다. 갈수록 책임이 큰 거죠. 제가 책임이 제일 커요. 야, 조 목사, 내가 너한테 영혼 맡겨줬는데 너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주가 남았는데 각 목장에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한 영혼들 찾아가셔서 신방도 하시고, 그래서 그날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현찬아 다시. 여러분 예배는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1년에 쉬운 2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요,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데려가시면 이게 마지막 예배 아닙니까? 전심을 다해야죠. 말씀도 오늘 이것이 마지막 듣는 말씀일 수가 있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들어야죠.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다시 선포합니다. 이번 맥주절 때 여러분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목장 가운데 예배드리지 못했던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이 전하는 복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나눴는데 이 세 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이 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합니다. 보는 관점도 비슷해.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공통됐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시기가 달라.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60에서 70년경에 지어졌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90에서 10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30년 후에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이 갈릴리였다면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 집중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말씀, 베푸신 기적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세 번째로 공간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요한이 기록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왜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이미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왜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요한복음서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입고 온 게 아니야. 그냥 가짜야. 껍데기. 그냥 영혼만 오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볼까요? 이렇게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분을 믿을 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바라기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서를 나눌 때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주님을 만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영생을 누리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1절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찾아주시면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해와 달과 땅과 궁창이 있으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동물이 나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손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 뭘까요? 사람.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 창조 사역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자,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습니까? 4절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보다 더 완전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듯이 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공급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 있죠? 강아지. 여러분의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데 강아지를 위해서 스스로 강아지가 되어서 강아지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사랑하세요? 못 사랑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강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 인간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진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냐 말이에요. 이 영생이 있습니까? 이 생명? 이 생명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자에게 영생,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창조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당연하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안 바뀌던데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새 것이 된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 그 인생은 반드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생명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시고 그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그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냐 말입니다. 이 생명이 나를 살리고 이 생명이 흘러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와 세상을 바꾸고 있냐 말이에요. 이 생명.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살아있네. 저 사람에게 영생이 있네. 또 우리 안에 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내가 있는 곳을 바꾸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고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있는 공간을 채우고 있냐 말입니다.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누가 밖에 식초를 쏟았나 봐요. 식초 냄새가 조금 쏟아도 엄청나게 세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삶의 창조의 역사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있냐 말이에요.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시작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 본문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주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놀라운 일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가능해요. 언제?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안에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언제? 주님을 영접할 때. 자, 그럼 영접이 뭘까요? 헬라어 보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를 엘라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라본, 이게 뭘까? 이것은 각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모시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각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린다. 그러면 나와 내 주변에 다 사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볼 때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 9절 10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예수를 믿을 때 영생과 창조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 모르면 영접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알고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죠. 너나 믿어. 예수는 너나 믿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5절을 보십시오. 본문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비쳤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야. 복음을 들었어. 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창조주야.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주어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네.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를 믿어 영생이 주어진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도 거절했습니다. 또 땡큐, 너나 믿어. 왜 그랬을까? 예수를 믿으려면 그동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사랑, 진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 낮은 곳에서 섬겨야 돼. 싫은 거예요. 여전히 뭐가 더 좋습니까? 어둠이 좋아. 내 마음에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 주님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어.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좋아.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불렀습니다. 회는 무덤 밖에 하얗게 칠하는 겁니다. 깨끗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가득해. 즉 주님을 믿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 교회는 일평생 다녔어도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못 알아봐. 사람들이 너 예수 믿니? 깜짝깜짝 놀라면서.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난 주중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선우용녀 씨, 우리나라 거의 최고령 유튜버래요. 그래서 우연히 보는데 왜 채타니? 나는 유튜브 보면 안 되니? 저도 가끔 봐요. 그 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짤 쇼츠라고 하죠. 근데 이 선우용녀 씨가 그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아마 첫 씬인가 봐요. 첫 화. 자기 이제 옛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미국에서 그 한식당을 한 적이 있대요. 임대해가지고 가게를 빌려가지고. 근데 그 가게 주인한테 이제 5년마다 연장인데 5년째가 됐을 때 아이고 연장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월세만 잘 내면은 충분히 제가 해주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월세가 좀 없어가지고 딸에게 사준 피아노까지 다시 팔아가지고 월세를 이렇게 냈대. 근데 연장을 안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날리는 거죠, 그죠? 인테리어비 뭐 그동안 했던 거 다 날리는 거죠. 근데 하는 소리가 그 건물주가 권사래요. 남편은 장로. 그 이야기를 개그맨 조혜련 씨, 김지선 씨가 같이 듣고 있었어요. 이 두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조혜련 씨도 그렇고 김지선 씨도 그렇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미안하니까 대신 사과라도 하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권사라고 얘기했는데 대놓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저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내 안에 창조의 역사, 변화된 삶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냐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평생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단 한 사람도 예수를 거절함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영생, 그 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영접했어요. 영접한 것 같아. 아니, 영접했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나의 구원, 나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고백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힘들 때 주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님이 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뜻대로 사냐고요. 네. 이유가 뭘까요? 영적 싸움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네. 영적 싸움에서 지면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막 부부싸움하고 막.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꼭 토요일 날 싸워. 네, 개척 때.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신의 욕망, 이
내 자아는 안 죽어요. 안 죽어. 예.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늘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 주님을 믿어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여전히 살아있는 내 육신, 내 자아는 옛날처럼 죄의 법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 욕망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내 욕망이 아닌 성령의 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길까요? 언제? 내가 죽을 때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선포하며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구원받은 자가. 매 순간, 매 초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부딪힐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또 결정의 순간마다. 그러면 우리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순종하는. 그때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 변화시키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 혹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을 열어 왕 되신 주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신대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죠?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내 주변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매 순간 나는 죽었음을 선포하세요. 아, 주님이 내 왕이시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나의 주인이시지.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생명의 역사,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부터